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첫 27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이 옛날 번역들이어서 요즘과 잘 맞지 않는, 요즘 표기법하고도 맞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그런데, 이게 그 첫 시작을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까? 우리가 누굴까? 바로 밑에 2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마게도니아의 제일 중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마케도니아,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했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까지 갈 수 있는, 그래도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항해길인데, 그 길은 무척 지금 요 시점에서 가서는 안 되는, 아시겠지만 바로 그냥 남풍이 순하게 불고 뭐 그렇게 한 줄 알았지만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바람이 밀려가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정말 끔찍한 그런 항해 사고를 겪게 되는 거죠. 이때는 배가 항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는데, 선주가 그런 시간을 노려 가지고 배를 움직이면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수기 때 배를 움직일 수 있으면 죄수를 소송하는 그 작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있으니까 평상시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겨울에 이제 배를 운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 보통 경우라면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가지 않으려면 이제 걸어서 육지로 말을 타고 뭐 이렇게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게 되면 그 항해로만 해도 2,500km가 넘으니까 육지로 이렇게 해서 가게 되려고 하면 거의 2배가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2배가 넘는 그런 거리가 되어가지고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데인데,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황제가 있으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간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로 간다? 미국으로, 뭐 독일로, 이렇게 말하지 어디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한국으로 가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으로 가다와 미국에 가다, 어떤 차이입니까? 어디로라고 하면 방향성을 말하는, 방향성. 그런데 어디에 가다 그러면 목적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로냐 에냐, 로냐 에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디로 가냐, 어디에 가냐, 아무것도 아닌 차이지만 이것에 따라서 그냥 방향만 그쪽이냐, 아니면 목적과 마음과 뜻이 그쪽이냐. 작정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수 호송 작전인데 하나님이 작정하실진데, 하나님이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큰 마음을 먹는 것을 작정이라고 하죠. 큰 마음을 먹는 게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결심하고 하나님이 큰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의 백성들의 가는 길이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가 아니라 어디에로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큰 작정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소방대원 4명이 죽으러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살리려고 거기 고령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젊은이들이 많은 쪽으로 가야죠.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사람들 구하러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움직이지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살리려고 거기 가가지고 불에 휩싸여서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건데,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한참 전에 우리라고 쓰고는 누가가 그동안은 우리라고 안 썼어요. 어디가 마지막이냐면 21장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바울이 권면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또 제자들 잘 양육하고 교회 잘 치리하십시오, 교회 목양 잘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배 타고 고스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오게 되는 그때 21장에 우리라고 기록된 이래 21장에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쏙 빠졌다가 27장에 이제 우리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28장 사도행전을 정리할 끝에까지 계속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그 일행 중에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아리스다고,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발생합니다. 우상 만들어 파는 그 조합원들한테 이게 끌려가가지고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 대신 잡힌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조합하면 참 좋은 의미여야 되는데, 조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함께 모여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같이 이익을 같이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합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이런 조합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위험한 속에서도 로마의 감옥까지, 이제 이후로 28장까지 로마의 감옥 안에까지, 아리스다고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소당한 사람도 아니고 고발당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고통을 투옥돼 가지고 감옥 생활을, 수감 생활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같이 갑니다. 함께 갑니다. 이 사람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리스다고. 왜냐하면 스위스의 의사였고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었던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 목사님 아들 아니고 그냥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목회를 상담하는 목회 상담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2가지가 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2가지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2가지 많이 할 수 있죠. 많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냐?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다. 아멘. 결혼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은 결혼이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서 고고하게 계룡산에 들어가 가지고 도 닦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건 도 닦는 거지. 세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함께합니다. 항상 함께, 항상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어제 말고 지난주에도 우리 육남 형제들하고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12명 같이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야, 그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그 친구들 다 또래 60대가 되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때도 근데 그렇게 6학년이 됐는데도 1살 2살 차이로 형 동생이 갈리는, 그런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왜냐하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세대별로 같이 연결되고 생일별로 수직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고 수평으로도 연결되고 수직으로도 연결되고, 이게 십자가인 거죠. 교회는 혼자서 나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살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뭐라고요? 결혼하고 예수쟁이 되는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생활 하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었던 믿음의 동역자, 든든한 지원군, 저에게도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이 계셔서 이쪽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주고, 저쪽으로 생각할 때 저쪽으로 생각해주고,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다 헤아려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영혼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성도들.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이전 시대, 로마 시대 다 말고 로마 바로 직전 시대에 이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아시겠지만 이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입니다.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가 이 지구의 거의 다를 대부분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거의 전부를 차지할 만큼 강력했던 나라거든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금. 거기에 데살로니카 이 지역에 정말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자부심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실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대단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냥 어디 이렇게 외진 곳에서 변두리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그 지역 출신이다. 그러면 미국의 뉴욕 출신이다. 그런 거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바울과 함께 협력했는지, 나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아리스다고, 그리고 데마와 누가는 네 번째입니다. 이름 순서상 마가 다음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가 가지고 심하게 다퉜던 그런 마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순서가 바뀌어요. 빌레몬한테 편지 쓸 때는 마가 다음이 아리스다고였는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쓸 때, 개인에게 편지 쓸 때는 그런 순서였지만 교회에다가, 이게 어느 게 더 공적이잖아요. 교회에다 쓴 편지가 더 공적인 편지죠. 친한 개인적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는 두 번째 이름이었지만 골로새 교회 편지 쓸 때는 첫 번째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렇게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조합원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큰 소리로 극장으로 끌고 갈, 바울 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발끈해가지고 바울 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때 바울 대신 위험을 감수했다. 바울을 피신시키고 대신 위험을 감수했다. 오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삐딱하면 금방 목사하고 장로하고 원수가 되는, 그러면 교회가 그냥 풍지풍판으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뭐 하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그 10년, 20년, 우리 원로 목사님 37년 목회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총회에서 상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부부간에도 30년 40년 해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남남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게 은총이고요, 이게 은혜이고요. 다른 데서 뭘 찾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 로마의 황제 근위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때 이렇게 붙이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근위대 백부장 율리오, 대단한 사람이죠. 호송 책임자인데 바울에게 얼마나 3절 잠깐 볼까요? 이튿날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배를 댔더니 율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대하여?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황제의 근위대에 근무하는 고급 장교가 그렇잖아요. 백부장이면 100명, 황제 근위대가 100명을 관할하면 1000명 근위대가 있겠습니까? 10,000명 근위대가 있을 수 있죠. 황제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00명 세울 수도 있죠. 근데 지금도 대통령 경호원들이 100명 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 근위대가 경호원들이 100명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책임자인데 그 사람이 바울을 호송합니다. 바울에게 친절히 대합니다. 나중에 뒤쪽으로 보면 40절 어간이죠. 40절 40 여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 2절 42절 잠깐 보실래요?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을 좋다고 하였으나, 이 백부장이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치니까 다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니다 해가지고 바울을 살린, 죽음의 순간에 바울을 구원했다라고. 우리가 정치가 권력가, 재력가, 좋은 학문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사람들이고 자기 이익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어제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어제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이 세상 보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어떤 지금 그렇게 3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 죽었는데 책임자가 바뀌니까 금방 언제 또 만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그런 권력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느부갓네살을,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풀어주게 하고, 하나님이 그 권력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접을 받고, 난파된 후에도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과 호의를 받고, 그들로부터 생필품을, 그리고 감사 물품을, 그리고 그 섬의 우두머리였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로마 감옥에 도착했을 때도 그 지역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 2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사랑하고 접대하고 환대하고, 어느 곳에 갔든지 우리 식구들 가시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뜻대로 되는 오늘 중요한 결정이 있는 날, 이 민족이 가야 할 생사의 갈림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이 땅이 평강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